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시,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오늘 제목이 광야와 25 응답입니다. 지금 10가지 비밀을 쭉 확인해 가는 가운데 거의 막바지에 다와 가고 있죠. 광야와 25 응답. 이 광야는 사실은 다 모든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곳입니다. 광야. 그렇죠? 세상.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뭐 하기를 원하시느냐?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을 치유하기를 원하셔요. 광야에서 우리의 숨은 상처가 드러나기 쉽습니다. 당연히 드러나죠. 드러나야 치유가 됩니다. 드러나지 않으면 그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상처는 성공과 상관없이 계속 우리에게 재앙을 불러와요. 실패를 불러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이죠. 광야에서 우리는 불신앙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날씨 덥지요, 먹을 것 없지요, 물도 없지요. 불신앙 딱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불신앙은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다 놓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불신앙을 치유해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지금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우리의 모든 상처, 불신앙을 치유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가겠다 이 말씀이에요. 중요하죠. 첫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광야에서는 세절기를 우리가 체험을 하나님 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유월절은 뭐지요? 이 과거절기로 구원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체험시키는 겁니다. 정말로 인생 문제 해답이 그리스도가 맞냐? 이걸 체험토록 하는 것이 유월절. 자, 정말로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발랐었을 때 과연 재앙의 저주, 애굽의 10가지 모든 우상이 무너지고 저주가 떠나가는 것이 맞냐 이 말이에요. 맞지요? 피 발랐을 때 애굽의 모든 10가지 재앙이 완전히 임하고 애굽 나라는 거지 나라 됐습니다. 언약 백성이 이스라엘은 딱 출애굽하는 놀란 일이 벌어졌거든요. 이게 유월절이에요. 피 바를 때, 그리스도 부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걸 체험하라는 거거든. 그렇죠. 오순절입니다. 바로 오늘의 절기, 능력의 비밀이 성령 충만을 체험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절기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보리 이삭의 첫 이삭을 베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다. 오순절,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며칠째 50일째 되는 날 지키는 절기입니다. 정말 뭐할 때 유월절에 언약 되신 그리스도 이름을 잡고 정말 뭐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는지 안 주는지 그걸 맛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오순절. 수장절입니다. 미래절기죠. 우리의 배경인 보호자의 비밀을 우리가 이제 우리의 배경은 영원한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가야 되는데 천국 가기 전에 뭘 누리는 거죠? 천국 배경을 누리도록 체험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준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모든 절기가 이렇게 지나갔지만 완성되어졌지만은 여전히 우리가 누려야 할 절기입니다. 누려야 할 절기. 그리스도 성령 충만,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거 누려야 되거든요. 우리의 천국, 가야 할 천국. 천국 가기 전에 천국의 축복을 하나님 이 세상에서 뭐 하기를 누리기를 원하셔요.
중요하죠. 둘째 뭐냐? 광야에서 세 가지를 하나님 그래서 준비시켰습니다. 첫째, 237 그릇을 세계복음화의 그릇을 준비시켰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드로 모세의 장인이지요. 미디안의 제사장입니다. 이드로는 모세가 237 세계복음화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을 알고 돕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드로를 두고 모세의 탁 뭘로 완전 스승을 붙였지요. 출애굽기 18장 1절 2절 단 237 그릇을 준비하는 미가의 단입니다. 미가의 단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 계속 뭐 할 수 있도록 그렇죠. 가는 곳마다 예배의 단을 하나님 쌓기를 원하셔요. 셋째 뭡니까? 제도입니다. 제도 어떤 제도냐?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6절에 천부장, 백부장 제도의 시작은 바로 세계복음화 237을 준비하는 여정 속에서 일어나는 바로 일들이다. 중요하죠. 둘째는 뭐냐? 참된 치유를 하나님 준비시킵니다. 참된 치유. 광야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싹 이미 잘못 각인 뿌리 칠등을 치유하기로 한 첫째 노예 근성이에요. 여러분 애굽에서 한 400년 동안 종로로 타면서 이들이 살다 보니까 뭐가 노예 근성이 완전히 각인되어 있어요. 노예 근성의 특징이 뭐죠? 노예는 뭐예요? 자원에서 일을 하나요 안 하나요? 자원에 일 안 해요. 주인이 쳐다보면 하는 척하는 거예요. 이게 노예 근성이거든요. 이게 이제 망하는 사실 근성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사실 하는 일에 우리 랩런트 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올인해야 되는데 올인을 안 해. 부모님이 보면은 하는 척, 선생님 보면 하는 척, 안 하면 문 닫아놓고 뭐 해요? 스마트폰 접속해가지고 뭐해? 신나게 뭐해? 딴지래 딴지.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되지. 그 좋은 머리 갖고 엉뚱엉뚱해서 탁 뺏겨버리니까. 노예 근성 이거 반드시 치유돼야 되고 노예로 인해서 딱 우리가 받은 상처, 노예 상처 있어요. 노예 생활에서 뿌리내린 상처 치유해야 됩니다. 일종의 이제 피해 의식이지, 피해 의식. 내가 왜 해필은 많고 많은 민족 중에 이런 민족으로 내가 태어나가지고 이 나라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완전히 뭐 이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가? 막 나라를 욕하고 부모를 욕하고 그렇죠? 상처 있어요. 핑계가 없어져야 돼. 이걸 하나님께서 뜯어내기 위해서 광야 현장으로 몰아넣습니다. 세 번째 뭐야? 불신앙의 근성을 광야 근성이라고 그러죠. 광야 근성. 광야에서 불신앙하던 체질을 치워야 됩니다. 일만 터지면 무조건 불신앙을 해놓고 시작해. 우리 그런 사람들 있죠. 우리 가정 안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일단은 불신앙부터 딱 시작을 해. 또 한참 지나서 후회하거든, 깨달아. 그러고 또 불신앙해. 네. 이게 완전 체질이 있다니까. 이걸 하나님은 완전 뜯어고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셋째는 뭐냐? 뭘 준비시켰냐? 서밋으로 영적 서밋으로 준비시켰습니다. 왜냐? 앞으로 가나안 들어가면은 그 문화를 뭐 주도해 가야 되거든. 거기에서 누굴 기다려야 돼? 영원한 인생에 따르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되거든. 이유가 뭐냐? 사탄이 준 12가지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서밋이 영적 서밋이 그냥 서밋이 영적 서밋입니다. 인간의 문제가 뭔지 해답이 뭔지 알고 있는 그 사람, 이 사람이 영적 서밋이라고. 어떤 내용을 갖고 있어야 되냐? 서밋은 언약궤, 성막, 세절기를 주신 이유와 그 속에 있는 내용과 언약을 알고 붙잡은 사람이 영적 서밋입니다. 하나님이 언약궤를 왜 줬어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뭐 중심이에요? 뭐 중심? 언약 중심, 언약 중심. 언약궤 안에 뭐가 들었어요? 모세의 십계 들었어요. 그렇죠. 성막, 언약궤를 모시는 성막,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은 교회 중심의 삶이 되어야 돼요. 교회 중심. 그래서 가능한 교회가 가까울수록 좋겠죠. 시간 날 때마다 와서 기도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걸로 기도해야 되고 세절기를 주신 이유. 아까 말씀드렸지. 과거 끝, 오늘의 응답, 미래, 뭐 하늘의 능력, 하늘의 배경을 누리는 거죠. 셋째입니다. 절대 이 이유와 내용 속에 있는 절대 것을 붙잡은 사람이 영적 서밋입니다. 절대 것. 그렇죠. 복음, 전도, 선교
이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반드시 되어져요. 내가 원하는 원천, 이거 하나님 소원이기 때문에 이건 되어지게 돼 있어요. 이 절대입니다, 절대. 이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의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광야 한 40년 동안 뺑뺑 돌렸다니까. 그래도 뭐 했죠? 불신앙하고 계속 원망불평하고 그렇죠. 셋째입니다. 광야에서 10가지 축복을 하나님께 주셔요. 그 맛을 하나님 또 보게 만든 거죠. 왜? 앞으로 가나안 들어가 가지고 이제 가나안 문화, 완전 그 흑암 문화를 박살내고 복음 문화로 바꿔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전혀 연고지가 없어.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곳을 들어가서 정복을 해야 돼. 이 축복을 위해서 노바디 현장으로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축복을 준 거죠. 첫째가 뭡니까? 독립. 혼자서도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살아남을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는 혼자서 살아남을 수 있죠? 누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게 독립 속에 감춰 있는 비밀이에요. 우리 혼자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다면 걱정할 거 없어요. 두 번째, 영적 사실입니다. 자, 광야를 보는 게 아니라 영적 사실을 보게 하는 거예요. 광야에 수많은 문제 사건들 많잖아요. 눈으로 보이는 것, 들려오는 소식들, 또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들, 이게 다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들이거든요.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 영적 사실을 딱 보게 하는 거죠. 세 번째, 역발상입니다. 모든 응답은 반대편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먹을 것이 없는 광야가 아닌 반대편에 있는 응답을 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숨겨놓은 응답들, 진짜 응답들. 그렇죠. 이걸 뭐 할 수 있어야 되느냐? 딱 볼 수 있어야 돼. 역발상, 역발상. 남들은 안 된다 그러는데 나는 되는 거야. 남들은 울고 있는데 나는 웃어. 실력이 있으면은 뭐 할 수 있습니까? 여유가 있어요. 네 번째, 시너지. 시너지는 모두를 살리는 거거든. 모두가 죽이려고 하는 광야에서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해야 된다. 먹을 거 없지, 마실 거 없지, 완전 날씨 덥지, 밤에는 또만 짐승떼가 우글거리지. 사실은 방심할 수 없는 그 현장이 광야 현장인데, 이게 모든 인생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 절망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뭐래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딱 되는 거죠. 하나님 함께 하니까. 위기입니다. 위기. 세상에서 위기일 때 광야에 있는 위기 속에서 답을 딱 찾게 하는 겁니다. 위기 속으로 들어가라. 사자굴에 들어가고 풀무불에 들어가고, 그렇죠? 들어가잖아요. 왕 앞에, 에스더는 왕 앞에 나가잖아요. 죽을 줄 알고도 나갔는데 망했냐? 망하지 않아요. 거기서 뭐요? 위기를 완전히 전화위복으로 바꿔버리잖아요. 축복으로 싹 바꿔버립니다. 완전 역전의 맹수, 재창, 무경쟁. 광야에서는 싸우지 않고 이기게 합니다. 경쟁자가 없어요. 여러분, 경쟁자 있다는 것은 뭐 아직 우리가 뭘 못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못 누리고 있다는 거거든. 무경쟁, 완전 오직 유일성 재창조, 무경쟁, 재창조.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재창조의 축복을 딱 주시게 돼요. 실제 보세요. 아무도 반석에서 물을 내게 했고,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지게 했고, 그렇죠? 쓴물이 단물 되도록 만들었고, 이제 재창조 말로 재창.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무한한 순간에, 그렇죠? 입에서 선포되는 순간에 재창조가 일어났다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내가 회복되어지고, 내가 재창조,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게 재창조가 아니고 이미 주신 축복을 말하는 거죠. 찾아내어서 작품으로 만드는 게 재창조입니다. 도전해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 서밋, 광야에서 영적 서밋으로 서게 합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으로 우리를 세워가지고 결국은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거죠. 황무지예요. 광야에서 노바디 현장을 살리게 합니다. 사막에서 생소가 날 것이고,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완전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뭘 낸다 그랬어요? 예? 사막에 뭘 내요? 광야에 길 내고. 예? 사막에. 그렇죠. 광야는 말 그대로 뭐가 없어요? 길이 없어요, 길이.
광야에 하나님께서 쫙 길을 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는데 말씀 따라가는 거지. 사막 광야의 길로 사막에는 뭘 내는 거야? 물. 그래, 사막의 물. 그러니까 언약을 잡은 주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모든 곳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빈곗거리가 없어요. 이유 없어. 그냥 모든 게 응답입니다. 절대, 10번째, 광야에서 안 하면 안 되는 절대 이것을 알게 합니다. 이게 뭐?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우리에게 10가지 비밀을 누리는데 그 바로 마지막 10번째가 뭐냐? 절대 이게 바로 예배예요. 교회와 예배를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을 때 이 응답의 주인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결론이에요. 그래, 광야에서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집중을 이들은 했습니다. 집중했어요. 시간적 집중을 했다. 시간을 정해놓고 집중한 거예요. 신명기 16장 13절에 보니까 이래 동안 초막절 7일 동안 집중한 거예요. 하나님 바라본 거라니까. 여러분, 이 시간적 집중이란 말이 이해가 돼요? 시간을 탁 정해놓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집중했습니다. 가나안 정복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 실제적인 집중을 했습니다. 자, 이론적으로만 들을 게 아니고 실천했다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하나님 우리 강단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중보기도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고, 하나님은 과연 계시는가? 오 메시지. 그렇죠. 치유 메시지, 가정생활에 대해서, 가정복음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줬어요? 성도가 받은 축복 7가지 내용들을 하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우리 또 대학 사역들을 통해서 계속 이번 주는 뭐냐? 구원의 길.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계속 구원의 길만 선포했거든. 그러니까 오늘 구원받을 영혼을 보내가지고 구원의 길 또 메시지 듣게 만들고 연결이 쫙 돼. 연결이 메시지대로 뭐가 현장의 만남도 모든 사건 상황이 싹 펼쳐진다니까. 우리 현택에 와 그랬다가 현택에 와가지고 수요 예배 참석했고, 그 누구한테 가가지고 그 이야기 또 누구한테 연락이 왔어. 물어봤는가 봐. 예배 갔냐 그랬더니 갔어요. 어떻더냐 그랬더니 은혜 많이 받아 다음 주도 갈 거라고 또 그들이 이야기를 하더래. 이게 계속 이 복음을 말해주면은 사람이 힘을 얻고 살아나게 돼 있거든. 복음 이야기 안 하고 다른 이야기 하니까 힘들지 사실은. 근데 지금 우리가 오전에 예배 때 계속 역사서를 계속 통해서 이제 말씀을 확인하다 보니까 원래 역사를 좀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힘든가 봐. 힘든가 봐. 그래서 이거 우리 성도들이 이게 수준을 좀 높여야 되겠네.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내가 왜 뭘 통해서 확인할 수 있냐면 메시지 듣는 걸 내가 보면 알거든. 뭐가 가장 말씀을 많이 듣는 쪽으로 나가냐면 치유 메시지, 치유 전도학교 메시지를 잘 들어보니까 잘 들어. 예? 치유 전도학교 치유 메시지. 예? 그러니까 그 기초 메시지거든. 예. 그래서 내가 그걸 성도들이 수준이 이런 수준인가, 최고의 수준 갖고 있구나 내가 좀 느꼈지. 최고의 수준. 그래서 메시지 시켜야 되겠구나. 그걸 느꼈사옵니다. 어쨌든 하여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우리가 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뭐가 된다? 응답이 와요. 실천하면 분명히 성취가 됩니다. 그 말씀을 성취시키는 응답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귀한 또 심야 기도의 시간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또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친 모든 분들, 묶인 거 하나님 완전히 하나님 풀어버리게 하시고 눌려있는 거 자유함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사건, 상황, 문제, 만남, 위기 하나님 사건이 우리에 온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모든 답을 다 찾아낼 수 있을 만큼 하나님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광야가 세상이 나를 훈련하는 바로 훈련장인 것을 바로 깨닫고 이 훈련을 믿음으로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글로벌 제작회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냐고 하나님 예배의 생을 걸고 지각하는 인생들 지각하지 않고 미리미리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또 말씀을 받고 순서 맡은 심령들을 미리미리 주 앞에 나와서 기도로 준비하는 가운데 또 주 앞에 헌신하는 그런 영적 서밋의 자세 그릇들을 잘 갖춰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